계시록은 이제 상징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자, 휴거가 됐어요. 언제 동안 휴거와 심판의 날이 시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휴거가 시작한 그때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4장 그리고 5장입니다. 자, 성경은 특히 계시록은 상징이 굉장히 상징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은 이 성경의 상징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이것을 쉽게 사실은 기록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썼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상징들을 무슨 암호 해독하듯이 해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해독이 아닌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지만이 성경이 그냥 쉽게 풀립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를 한번 보면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어려워진 이웃들에게 이제 땅을 팔면은 7년 후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되돌려 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땅을 처음에 갔을 때 그 족속에 따라 가르잖아요. 그리고 그 혈족에 따라 또 가르잖아요. 이 땅은 영원히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그 땅을 사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지만 7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자, 어려울 때는 먼저 가까운 친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거절하면 좀 더 먼 친척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이 목적은 빚으로 실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예요. 그들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잠시 힘들지만은 하지만 미래에는 다시 땅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할 수 없다고 해도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땅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땅은 그 지파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사촌이 땅을 속량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촌은 빚으로 인해서 땅을 처분해야 빚을 청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촌은 잘못하면 땅도 잃어버리고 빚 때문에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에레미야가 사촌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여기서 간청을 해요. 자기 땅을 속량해 달라고. 자, 감옥에 면회간 에레미야에게 사촌은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땅을 사서 소유를 잠시 동안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돌려줘야 돼요. 되돌려줘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법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자, 사촌이 땅을 잃을 땐 두 가지 문서가 있어요. 공공기록 문서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열람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것이 또 있는데 다른 것은 봉인을 7봉인으로 인봉을 해가지고 성전에다가 보관하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자, 이 땅을 속량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속량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은 성전의 제사장은 성전 안에 보관된 7봉인된 기록을 열어보면은 어떤 것이 어떻는지 전후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바르면 속량한 사람은 땅의 모든 권리를 그 문서에 기록된 대로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서 그 권리를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이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것을 네게 되돌려 주리라. 네 것이니까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가 오기 전에는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모든 권리를 사단에게 팔았습니다. 빼앗긴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상속자입니다. 첫 번째 완전한 사람으로 온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완전한 사람으로 온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이에요. 예수는 동족의 일족인 사람으로서 그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상속한 그 권리를 사람만이 되찾을 수가 있는데 그분만이 다시 아담이 상실한 그 땅을 회복하고 사람만이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는 지금 휴거돼서 천국에 있어요. 지금 성경은 휴거와 환난의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자, 질문은 뭐냐면 누가 우리 앞에 서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땅을 대속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아담이 팔아먹은 기업을 되찾아올 수 있는가? 7인으로 봉인된 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7인이라는 게 성경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간섭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 어거스터스와 베스피언의 유서는 7인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글을 쓰다가 왁스죠, 초로 다 쓰면은 두루마기를 말아가지고 7인으로 다 봉쇄를 합니다. 자, 끝날 때는 7인을 봉인을 하나 열 때마다 한 문장씩 읽어내린다고 해요. 자,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 밖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오기 전에 항상 계시록을 먼저 읽어보시고 와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편하죠, 이해가 되기가.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와서 앉아서 들으면 이해하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알지를 못해요. 다 잊어먹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야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 거예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하루에 매주마다 한 장씩 저기 해석합니다. 자,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 밖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도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됐죠?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봉해져 있는 인을 누가 그 봉을 뗄 수 있느냐. 요한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서 이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혹자는 다니엘서에서 있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이 책이 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책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책을 교회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인간의 종점이 이 책에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하나 아는 것은 안전하게 대피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보존되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과 그 가족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존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이 책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는 뭐냐면 아마 재난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가 완전하게 안전하게 대피될 때까지 이 세상은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이게 또 다른 휴거의 환난 전의 휴거를 주장하는 제 근거고 생각입니다.
자, 요한은 능력이 있는 천사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체험적으로 요한이 보자마자 그 천사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대단한 천사인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옆집 할머니하고 대담하듯이 대담하는 것처럼 많이 착각을 해서 그렇게 거짓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요,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수만 가지의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오랜 간구 시간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저는 수준이 그런 것 같아요. 저하고 하나님하고는 대화를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딱 한마디 해주시면 그러면 그게 다 풀려요. 제 궁금증이 다 풀립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주시고 막 그러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떠들 수 있는 권세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권세예요. 굉장한 권세입니다. 어떤 천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가브리엘의 천사 중에 한 분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큰 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으로 빼앗긴 땅을 속량할 사람,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속량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3절과 5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에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책의 인봉이 띄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답답해서 요한이 막 크게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책의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인을 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책의 인이 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자, 요한은 누구도 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탄식을 하자마자 24 장로 중에 한 명이 말하는데 울지 마. 요한이 뭘 잊어먹었냐면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현실의 문에 닥치면요, 종종 다윗의 뿌리가 승리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울부짖고 낙담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스스로 파괴를 합니다. 패배자가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심하면 저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으면 다윗의 뿌리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빠져나오면 온몸은 다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자격이 있는 자를 찾았다라고 24 장로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상징되는 다윗의 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두 가지는 우리에게 초림과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영적인 상수권을 가진 지파가 뭐냐면은 유다 지파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원래 이것이 장자에게 내려지는 것인데 장자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이 상속권이 나눠진 겁니다. 자, 유다 지파의 상징은 뭐예요? 사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지파의 후손인 메시아로부터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바로 약속대로 오십니다. 주님은 사자의 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뿌리는 뭐예요? 다윗이에요.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아담에게 먼저 주신 약속이에요. 아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케할 거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바로 셋에게, 셋 다음에 노아에게, 노아에게서 셈에게, 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야곱에서 유다에게, 유다에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에게 이 약속이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버지 요셉의 나가는데 그 약속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아브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바로 그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약속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5장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을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제 이게 뭐 이상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7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항상 뭐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참 번역을 내 생물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뭐 비스트 같은 느낌을 자꾸 봤는데 이게 아니라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계급이 있는데 아마도 가장 높은 천사들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항상 좌우 앞뒤에서 호위를 하면서 가는 호위 무사와 같은 천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험서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하나는 사자와 같고, 하나는 송아지와 같고, 하나는 독수리와 같고, 하나는 사람의 모양과 같은 이 4짐승과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시각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잖아요. 자, 주님이 이 땅에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에 침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주님은 희생양으로 일찍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죽어 있는데 관에 있거나 아니면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지금 좌정하고 계십니다.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다가 소생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소생하면 다시 또 죽어요. 근데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고 그것도 주변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의 그거 아세요? 권력의 위치는요,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예요. 중앙정부부장, 뭐 이런 사람들. 국무총리 자주 만나잖아요.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권력자예요.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들이 뭐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호실장. 경호실장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됐지만 옛날에는 뭐냐면 최고 권력자를 자주 볼 수가 있으면 그만큼 뭐예요?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자체도 숫자가 있고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해요.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능력.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은 완전한 능력을 가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부활 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럽니다. 자, 7눈이라고 하는 것은 7년과 마찬가지고 모든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나가신 분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뭐예요? 교회와 함께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하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휴거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분의 눈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7가지 능력이 뭐냐면 전에 본 것처럼 능력, 지혜, 이해, 상담, 전능, 지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5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느니라.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요한이 보는 장면이에요. 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데 다른 각도에서 다루십니다. 휴거 전에는 인간을 어린 양같이 다루세요. 은혜로 달라주십니다. 은혜. 믿음만 있으면 그 은혜로 다 다뤄주세요. 근데 휴거 후에 남은 자들은, 남은 성도들은 엄청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자같이 이들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제 책을 가지시는데 아마도 바로 이 순간에 모든 인간들은 6천여 년 동안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레고리라고 하는 달력을 만든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4천년의 역사가 지났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천이 됐어요? 한 2천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6천년이 가까웠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달력으로 계산해 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1900 언제니 뭐 기억도 안 나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그 존경받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맞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 바람을 타고 무슨 선교회, 다미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장사를 해먹은 애들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걔들은 그 근거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계산이 잘못됐어요. 안 왔죠? 안 오셨죠? 자,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근데 400년 동안 있었어요? 아니에요. 애굽에 몇 년 있었죠? 430년 있었습니다. 종살이 한 시간부터 계산된 건지 저녁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엔 대접받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부터 계산이 되었는지, 계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더 주시는 이유는 뭔지 모르죠. 자, 그러나 더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 겁니다. 아담은 인간을 대표해서 잃어버린 땅을 주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속량하실 것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어리석게도 성경에 그런 그 때와
그 실을 알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꾸 계산해가지고 엉뚱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시와 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걸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차피 제가요 내일 모레 70인데 어차피 살아봐야 몇 년 더 살겠어요. 제 종말은 다 옵니다. 여러분의 종말도 다 바로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주님이 이 스크롤을 잡자마자 영적인 온 생명체들과 24장로들이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향로를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자, 검은고 그러니까 우리 검은고를 생각하는데 이거 검은고 아닙니다. 하프입니다. 하프. 자, 하프는 아마 하늘에서 사용했던 악기 같아요. 다윗이 이것을 사용했을 때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서 고통을 줄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치면 어두운 악령들이 괴롭히는 악령들이 떠나가곤 했습니다. 아마 찬양할 때 아마 좋은 악기 같아요. 자, 금대접은 뭐냐면 바로 금대접에 가득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성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성소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잘못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잘못된 기록이 어디 있어요? 1.1획도 반드시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면 그럼 어느 말을 믿고 우리가 어느 말을 안 믿을 거예요 도대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와 있어요? 하늘나라에.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지금 이 향단이 올라가 있잖아요. 성경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향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드려진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담아드린 기도가 이 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직업을 잃었을 때,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서 우리 사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인간들은 왜 저러는지 몰라. 그깟 돈이 없다고. 이 사람 부자거든요. 태어날 때는 부자로 태어났고 부자로 살았고 부자로 죽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해요.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어가고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못 배우고. 돈이요.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까짓 거 뭐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쩌고. 여러분 돈은 귀한 거예요. 돈을 벌려면 많은 힘든 노력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자, 고난당한 것, 이혼의 아픔을 겪은 것, 자녀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살면서 당한 상처, 질병, 헤어짐, 죽음, 열등의식, 의열의식, 돌이킬 수 없는 죄, 그 가운데 드려지는 많은 눈물의 기도로 드려진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고, 사실 이 모든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당한 저주예요. 사실은 그 저주 속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고통인데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준 사단의 권세를 파멸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를 속량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사단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멘토예요. 너무 존경하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있는 것처럼 보면은 악마가 있어요. 성부처럼. 성자처럼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성령처럼 거짓 선지자, 악령이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막 그랬지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게 미신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자꾸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싸우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단교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고 사단은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이 하나님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잖아요. 그 엔타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in place of,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싶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지, 근데 대적한다는 게 막 맞싸운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과 절대로 맞싸우는 존재가 못 돼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창조물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다 해도 맞싸웁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대상이 우리의 대상. 여러분, 믿는 자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이고 악령들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거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해를 못 하니까 이렇게 막 싸우는 대상으로 막 자꾸 그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줄 때도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반드시 뭐예요? 땅에서 왕노릇 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이 무너지잖아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노래를 말합니다. 자, 흘러간 노래는 뭐예요? 다 그러면 뭐예요? 창조의 노래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막 찬양을 많이 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구원을 노래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의 새 노래는 뭐냐면 주님이 이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왜 주님이 인봉을 떼는데 합당한가? 두 번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도 완전한 사람이고 두 번째 아담도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죄가 없었던 사람은.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빼앗겼고 사단에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물려주는 거예요. 친족으로. 예. 자, 그분은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거를 이해 못해서 본디오에게 고난당해서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죽였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이분은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해. 그걸 또 자꾸 믿음으로 또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창세 이전부터 이미 인간이 죄를 짓거라 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오신 다음에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당신이 이 세상을 차지하러 왔잖아. 그건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 내가 다 줄게. 근데 하나님이 너 그러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구원하기로 온 것을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러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단에게 맞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분노를 그거를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나무라,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방인도요, 이제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갈라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시대 지낸 제사로는 제사장도 온전치 않고 동물의 피로 대속하니까 이 피도 온전치 않으니까 매년 1년마다 그렇게 드렸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냈으므로 이 제사가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뭐냐면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이방 그 종교는 다 제물을 드리잖아요. 무당들이 꼭 닭의 피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데서 뭔가 그런 데서 온 거예요. 계속 내려온 거죠.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5장 11절에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하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숫자가 많이 개념이 있잖아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경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숫자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수는 뭐 천이고 만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많다 이게 많다. 엄청 많아서 뭐에 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알게 돼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게 됩니다. 어린 양의 그 능력, 그 권위,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지혜, 힘 그런 것을 뭐냐면 그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분의 참 모습은 성인이라든지 뭐 좋은 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신들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있는 깊은 것들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할 뿐이고 그분만을 우리가 찬양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13절과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물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떤 디멘션에 존재하든지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담 때부터 환난 전까지 있었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생물, 네 명의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하는 소리죠. 아멘은. 자, 찬양과 경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도 찬양과 경배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요,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떤 조건도 여기는 없어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가면 그냥 찬양과 경배가 그냥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곳에는 찬양하고 경배를 하면 뭐가 올라와요? 그 찬양과 경배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올라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감사, 벅찬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면 말이죠. 이곳에 지금 이것이 충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맞이하는 어떠한 삶을 맞이하든지 간에 저희 안에 내적에서 갈등 없이, 조건 없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을 넘어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으로, 그 감사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저희들이 삶을 끝날 때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의 각 사람의 삶 속에 넘쳐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